8월 21일 월요일 아침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바울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 지중해 서부 지역인 서바나 지방, 즉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일이 여러 번 막혔음을 1장 13절에서도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지중해 동부 지역의 도시들을 두루 다니며 대부분은 복음화시켰기에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새로운 곳이 없었어요. 그는 새로운 사역지로 서바나를 생각하며 그곳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들려 그들과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였고 또 로마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돕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은 후에 바울로 하여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게 하십니다. 제수의 신분이지만 자신의 셋집에서 이태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로마로 가는 길에도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은 로마의 백부장의 호성하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보호를 받게 되었고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의 생각대로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을 전도할 때처럼 제자 몇 사람하고만 로마에 가고자 하였다면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에 로마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의 뜻하지 않은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로 입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듯이 내 생각, 내 뜻과 다른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따라 움직임.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의 마음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서바나까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를 바랬으나 이래 없던 예루살렘의 큰 흉년으로 인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기꺼이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방 교회의 선한 행위에 대하여 바울은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로 인하여 이방인인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으나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는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이방 교회가 동참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대부분이 바울에 대한 경계심이 많았지만은 바울 역시 유대인이기에 고난당하고 있는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지난날 자신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인 동족에 대한 핍박을 가했던 일이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었던 연유도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고는 로마 교회에 들릴 것이며 서바나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 교인에게 갈 때에는 1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한다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영적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나 물질의 필요가 있는 곳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다가올 고난을 예견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이 건짐을 받도록 기도로 도우기를 부탁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복음에 대적하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마다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대적할 뿐 아니라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뿐 아니라 곳곳에서 바울의 행적을 쫓으면서 그를 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다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가는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덧붙여 기도 부탁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하게 남아있는 바리새적인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선교 사역에 대하여 잘못된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경우 원치 않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짐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바울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가야 될 길을 가고자 할 뿐입니다.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사히 일을 마치고 기쁨으로 로마 교회로 나와 그들과 함께 쉼 가운데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며 그들의 평강을 빕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예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아 마다하지 않고 섬겨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구의 그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도 복음을 전하기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나깨나 오직 구원의 열정으로 충만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두려움 없이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꿋꿋이 나아가는 모습 또한 배우기 원합니다. 저 역시 겉사람이 낡아져도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